회중과 다른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중과 다른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원망과 통곡을 쏟아내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닌가. 교회에서 백윤영은 지도자이지만 국민이라는 측면에서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서 있을 때 백윤영은 참 착한데 백성으로 돌아가면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 백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불평을 많이 한다고요. 목사님도 안 그러십니까? 평상시에는 다 지도자들이신데 목사님들끼리 해외여행을 간다, 성지순례 간다, 그 백성이 됐잖아요. 가이드가 지도자고. 그러면 성질을 내고 아주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러고 개 찾고 속 찾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아주 목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성질 낼 텐데 백성으로 돌아가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의사 선생님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키랬다 오줌 싸고 막 옛날에. 백성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모임들을 섬기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좀 그렇지만은 백성의 특권이 원망이 아닌가 싶어. 성도의 특권은 뭐냐? 마음껏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껏 원망 불평. 하지만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이 백성과 다른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 목사와 교인이 싸울 때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 교인의 특권은 아니 모르니까, 교회에 관해서 아직 모르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가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평을 만 하지 않나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성지순례 같이 모시고 가보니까 불평 마음껏 하시는데 때가 돼서 밥 안 나오고 나도 돈 똑같이 내고 왔는데 내 밥이 안 나오면 막 속 나도 밥 내시 막 이러면서. 아니시면 말고요. 제가 뭔 목사님은 다른 분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백성은 모르니까 마음껏 불평할 법도 한데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미래가 어두운 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과 똑같이 말싸움하고 똑같이 백성이 한마디 하면 이 지도자는 10마디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문제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다릅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냈던 우리 선배들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똑같아. 노회장 좀 되셨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회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회장이 노회원들과 싸웁니까? 노회원들의 특권은 뭐냐? 노회 끝나면 커피숍 가서 불평하는 거야. 노예 석상에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끝나고 가면 막 차 마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헛고 안 말아주고 그랬냐? 말하면 누가 들어주가? 막 이러면서. 오늘 또 커피 먹고 차 마실 때 백성들은 마음껏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음식이 짜지, 오늘 간을 뭐 인상이 안내원이 인상이 더럽지, 차양팀 뭐 어쩌지 막 불평 마음껏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에 드는 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그럴 줄 아는데 장로란 분, 백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유성동 장로, 이행호 장로, 뭐 이정현 장로 자랑을 많이 하더니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유성동 장로님도 별거 없더라는 거야. 불평하더라는 거야.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성질 내더라는. 장로 부인들 똑같더라는 거야. 여기서 충격이요, 충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달랐습니다. 회중과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칼빈은 이 부분을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치 않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했다. 백성과 달랐던 지도자, 싸워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백성은 그냥 뱉어. 보통 사모님들도 백성일 때가 많아. 권사님들은 짝짝꿍 먹어가지고 그냥 뱉어. 당신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같이 백성이 돼.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지연이가 권사님들은 짝짝꿍 먹어가지고 뭐 저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바꾸세요.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오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족들이 있어도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도자는 누가 그랬냐? 삼자 대면하자. 너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서운하다. 다 그래도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이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 시편 109편 4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고발할 뿐이니라.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리라. 이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나는 노예를 사랑하나,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나, 나는 장로님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더 큰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리라. 이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해결한 한나를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자들 싸움 무섭잖아요. 이쯤 되면 분인나 잠깐 나와볼래? 찾고 흔들어. 부인 싸움이 남편 싸움 되고, 부인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남편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기도. 지도자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일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싶을 때, 야, 내가 하는 일이 내 욕심이었나?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왔는데 상황은 마치 내가 고집 피운 것 같을 때 괴로워요. 목회하면서 종종 참 힘들었던 것이 다 의논하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답답했습니다. 한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한나가 버림받은 것처럼 죄가 있으니까 애를 못 낳지, 죄 안 지으면 애를 왜 못 낳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는데 마치 그 목회가 자기 욕심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이런 혼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한 일이 뭐 내 잘 살자고 나 좋다고 한 일입니까? 라고 뭔가를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니라. 괴로울 그때 내가 한 일은 백성과 맞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지도자에게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몰라주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너를 가르쳤다. 딸들이 하는 말, 왜 못 먹고 했어? 먹고 하시지. 누가 입지 말해? 누가 나 그렇게 해주래? 이야! 저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딸과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야.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달라. 절대 그 사람들한테 성질낼 필요 없어. 너도 부목사 때는 그랬으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할 때, 백성이 통곡하고 소리 지를 때, 그때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니라.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백성,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도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까? 백성입니까? 사모님들, 백성이세요? 지도자세요? 제 아내도 맨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누구일까요? 네가 기도하면 지도자, 기도 안 하면 백성. 됐어요, 한지연 씨? 열받을 때, 가슴에 원한이 맺힐 때 우리 남편은 왜 성도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불친절할까? 그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그러면 당신은 지도자. 이러면 당신은 백성. 그러니까 사모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냐 백성이냐. 너의 임원이 됐으면 지도자. 그 똑같이 그 노예원과 싸우면 당신은 백성. 그러나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임원들한테는 누구든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면 임원이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건 임원이 아니에요. 임원들이, 제가 노예 임원을 좀 해봤다니까. 이래봬도 노예를 제가 부회록 서기를 거쳐서 회록 서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서기 할 자리에 제가 나는 금방 하겠습니다 내려왔는데, 임원들한테는 다 소리 지르더라고요.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이때 임원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니나 잘하세요 막 이래. 그건 임원 하면 안 돼.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노래합시다. 슬픔 걱정 가득 차.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놀라운 사랑의 갈보 놀라운 사랑의 갈보 영원한 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 놀라운 사랑의 갈보 영원한 갈보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인가 영원한 가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를 보시고 갈보리 십자가 죄짐이 놀라운 사랑인가 놀라운 사랑인가 영원한 갈보.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새벽 없이 목회를 한다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가 아니라 어떻게 목사의 마음을 송도가 안답니까? 또 어떻게 장로님의 마음을 목사가 안답니까? 나는 장로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이 목사 마음을 알겠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것이 아닌데. 평상시 평생 싸움이 뭐냐?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서운하고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서운하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상한 내 심령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알아먹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개구리가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설명해야 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말을 말자. 새벽 가서 아버지 내가 하루살이한테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한테. 우리 목사님은 평생 목사 아들로만 살아가지고 장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에 죽이라 그랬잖아요.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새벽 기도할 때 별소리 다 해도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쓴뿌리를 뽑아내버리면 그 인생 앞에 화가 나지를 않아. 이게 지도자의 원리입니다. 지금 교계의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막상 기도하는 자리에는 모이지를 않아. 제가요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다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대요. 대통령이 똑바로 안 한대요.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그분 있잖아, 나 닮은 그분, 이 개소착거만 처리해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대로 안 된대요. 광주 땅 이대로 안 된대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못해. 둘 중에 하나야.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도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야. 백성인데 지도자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보면 아느냐?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아. 지도자인가 백성인가? 백성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도자는 결정을 해줘야 돼. 페인트 색깔 뭘로 칠할까요? 검정색이 좋으세요? 분홍색이 좋으세요? 이거 결정 잘못하면 교회가 절관돼 버리고 교회가 무당집 돼 버려. 이때 딱 색깔을 입혀놓았을 때 이야 원더풀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 백성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집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저희 교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 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참 든든히 서가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면 불안해 죽겠대. 백정성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일을 저지르니까 염려는 됐지만은 그래 특별히 뭐라고 뭐 할 말은 없었어. 그러와서 참 좀 지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네 교회
부자 몇 명은 있는 줄 알았다. 온 세상에 나 이렇게 부자 없는 줄 몰랐다. 그것도 한 번은 이래. 내가 그래도 어떤 분, 그분만큼은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분하고 차를 좀 마셔보고 깜짝 놀랬다. 아무것도 없더만.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염려가 될 만큼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새벽 기도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권사님들 몇 분이, 제가 오기 전에 권사님이었던 분들하고 제가 권사님들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다뤘더니 몇 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남자 안수집사 장로만큼은 이건 여지없습니다. 직업상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사람은 저는 장로 안수집사 하지 마라 그래요. 직업상 주야간 근무교대를 해야 되고 해외 출장이 잦고 이런 분은 절대 장로 안수집사 하지 마라. 이건 계급이 아니고 일하는 자리인데, 지도자로서 일을 하려면 당신은 무조건 새벽에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상처, 내 눈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하다. 십자가 앞에 나가 아버지. 난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 감사한 게,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광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목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 목포에 계신 조건희 목사님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변함없이 장화, 은퇴하셨으니까 좀 적당히 할 법도 하시잖아요. 그 따님이 해외 선교사님이신데 목포에서 광주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포에서 광주 멀다고 적당히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탁 슬픔 걱정 가득 내 맘 괴로워도, 참 이런 분들이 딱 서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분들이 서 계시니까 저의 입장에서 이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목사님도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은 늙어서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늙었든지 젊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폰이 됩니다. 지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백성은 뭐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다. 해외여행을 가도 백성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밥 안 준다고 성질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는 밥을 안 줘도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저도요, 따라가면 성질내, 밥 안 준다고. 그러나 내가 인도에서 데려가면 성질낼 수가 없어. 내가 성질내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모두 기도할 줄 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피켓 들고 백성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모는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녀는 뭐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다. 자녀는 운동화도 못 사줄 거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돈도 못 줄 거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자녀는 할 말 다 하는 놈이 자녀예요. 부모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너 꺼지지 않는 하늘의 달이 주여 하얀
백성이냐 지도자냐는 말을 잘하느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학벌이 누구세요? 에? 핸드폰 누구예요 방금? 핸드폰 자수하세요. 핸드폰 올리면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오늘따라 무지하게 산만하네요. 핸드폰이 2번이나 올리고 막 나갔다 왔다 했던 사람이 막 차 빼달라고 그러고, 역사에 없었던 일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봐, 또 지금 들어온 사람 또 있고.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기도입니다. 오늘 지도자냐 백성이냐는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이 시대의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 노예도 총회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백성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성이냐 지도자냐. 회중과 다른 지도자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외칩니다. 요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 절망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우리는 메뚜기고 그것은 거대한 땅이고 안악자손 우리 그냥 메뚜기 밟아버려도 우리는 끝납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이때 갈렙과 10대, 이 10대이잖아, 10명, 2명, 이 지도자가, 이 요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다 아니라고 말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실은 죽었는데, 썩었는데 감사하며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냄새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야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외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객기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옷을 찢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 아들 주십시오,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를 이기로 보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 희망과 소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갈수록 이 시대에 요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뭔 소리냐? 이곳이 마룻바닥 영성 전수관. 저쪽 이 건물 뒤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여기는 마룻바닥이긴 한데 여러분도 지금 의자 깔고 계시고 현대 아파트 같은 마룻바닥이고, 그래서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현대 그 옛날에 그 초가집 예배당, 마룻바닥 예배당을 한 20명쯤 들어가는 예배당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부흥사들이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는데 오늘은 그 부흥사의 역사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초창기 길선주부터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 이성봉 목사, 신현균 목사, 많은 분이 물어 왜 많은 부흥사 중에 마지막에 신현균이냐? 제가 대구 집회 갔는데 저를 신현균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현균 목사님이 좋아졌어. 신현균 목사님 일단 똥똥하고 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신현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던 마지막 주자더라고요.
제 후배들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따서 길선주방, 김익두방, 거기에 다 스토리텔링을 해놓는 겁니다. 길선주가 누구인지를 딱.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오늘 또 이렇게 마룻바닥에 오셨잖아요. 그럼 점심 드리잖아요. 오후에 저랑 양림동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의 그 영성을 공부해. 와서 우리 연어로만 또는 충리에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룻바닥 호텔에서 주무셔. 저녁에 혼자 마룻바닥 예배당 가서 기도해. 옛날에 초창기에 멍석 깔려있던 그 예배당. 지금 이런 방석이 아니잖아요. 멍석 깔려 있었잖아요. 이런 아파트식 마룻바닥이 아니잖아요. 큰 두툼한 그 나무 마룻바닥이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그리고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 몇 사람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일 학생들이 70명 80명이 새벽 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주여 삼창이 있는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은퇴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우리 백정성 목사님 같은 분, 백소남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빠져, 최은자 뭐 이런 분들 새벽에 쫙 가까이 가신 분 다 나와서 아버지. 그래서 그 앞뒤 반동, 이 앞뒤 반동이 뭔지 아셔야 돼.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앞뒤 반동이 뭐냐, 왜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을 하냐는 거야. 앞뒤 반동을, 이건 마룻바닥에서 기도해야만 앞뒤 반동이 되는 거야. 의자에서 이건 의자에서는 안 된다니까.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마룻바닥 아버지 앞뒤 반동. 살만하면 아버지. 아들이 감옥 간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아들 낳으면 아버지. 응? 이 앞뒤 반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근데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저희 교회 오셔, 저분들은 평생 앞뒤 반동 해가지고 교회 부흥 일으켰던 분이야. 강대상 위에 보면 이만한 방석이 딱 깔려서 거기서 아버지, 사모님 뒤에서 아버지. 이 앞뒤 반동으로 한국 교회를, 찬송할 때 앞뒤 반동이 아니라 그래. 잠시만, 찬송할 때 앞뒤 반동은 군대에서 군가 부를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부흥사들을 다시 추억하게 됐느냐, 절망의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부흥사들은 된다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관점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들이 풀해서 한국교회가 망했다면서 복음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하다가 불이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불 위에 말씀이죠. 불과 말씀이 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흥사 4인방을 만들고 돈이 또 생기면 복음의 4인방, 옥하는 목사, 하영조 목사,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4인방 하든가 5인방 하시든가, 그분들은 자식들이 잘 되셔가지고 한동씩 지으셔야지. 백정석 목사 기념방, 뭐 조건희 목사 방. 그래서 조건희 목사님 이런 분이셨구나, 뭐 이런 구상열 방 막 만들어. 그건 이제 후대가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풍사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서 우리 교회 수평이동,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국 기도회. 그들의 기도의 메시지에는 항상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겠다는 비전의 선포.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지도자로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 치유, 교인 김집사 박집사끼리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화해시키는 이런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자,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자, 이런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요즘 신방 교구 목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도, 권사님이 시험도, 왜 시험 들었다냐?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다리 잘라버린다 해가지고 시험 들었답니다. 내가 아까 다리 앞으로 뻗으면 잘라버린다, 재밌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 중에 진짜 무릎이 수술해가지고 다리 뻗고 계신 분이 계셨나 봐. 내가 뭐 알았나? 그런데 앞으로 발 뻗지 마세요, 잘라버립니다 이랬더니 잘라버리면 됐다고 목사님이 다리 잘라버린다는데 교회 가겠냐고. 이런 식이야 우리 교회. 지금 이 한국 교회는 다리 잘라. 옛날 부흥사들은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모가지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목사님, 지금이 이 일을 저지를 때라고 보십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셔. 당신 생각이 그러하면 성령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를 테니까. 많은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어째 그러고 사세요? 어떤 분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가 설교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포탄디 저렇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어째 이라고 살까요? 놀기 좋아하는 목사가.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동네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세계 중심 도시가 된다 외쳤어. 제가 감동이 오니까.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 나를 청빙이 왔으니까 앞에서 아멘. 다른 분들은 아멘 못해도 그분들은 아멘 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모셔왔으니까. 그런데 세계 수영 선수권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 마룻바닥 채플도 만들어라 아멘 했더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될 줄 몰랐죠.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은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온갖 지역 구상절 목사님은 부흥사로 뛰고 계시는 분인데 모든 부흥의 일정을 목요일은 취소한대요. 이 마룻바닥 기도에 가려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후배들은 오면 다 이 마룻바닥 모시고 온대. 진정한 호모 디페랑스입니다. 연결자. 이웃교회 부흥이 하면 경기 타고 갔습니다. 밍크 잎을 경기 아래 덮고 애들 안고 업고 갔습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똑같이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외치는 사람, 비전을 외치는 사람,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 코로나는 기회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회입니다. 챗GPT 인공지능 시대는 기회입니다. 교회. 왜? 인공지능이 영성은 해결 못해. 영성은. 요즘 자살이 마약이 TV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대를 다시 강화시켜야 되겠다. 마약이 지금 애들 공부방에서 마약을 팔고 중학생들이 마약을 팔고 자살하고 최근만에 자살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만한데 영성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마룻바닥 영성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떡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외쳐야죠. 교회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새벽 기도하자. 마룻바닥에 엎드리자. 안 된다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짓밟아 버립니다. 안 된다 하면 짓밟아 버려. 은행 지점장도요. 된다고 해야 밥 사주고 만나주지. 안 된다 하면 만나주지도 않아. 나는 은행을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현재까지는 은행 VIP. 적금 많이 넣은 사람이 VIP가 아니고 빚이 많은 사람이 VIP. 그곳에 가면 바카스도 주고 비타 500도 주고 명절 때 과일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평생 살면서 그런 VIP실 한번 들어가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도둑놈밖에 더 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빚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나도 빨리 빚 갚고 싶어요.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빚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할 수 있다. 마귀는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 성령님은 아니야, 너 같은 목사가 없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얼마나 내가 많은 역사를 만들어 간 줄 아냐. 윤여가 힘을 내라. 백목사야 힘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해도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윤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새벽을 찾아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가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성경 공부 수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옷을 찢고 외치는 비전 메시지가 없어요. 비전을 외칠 때 사람들이 돌 들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목사와 직분자가 할 일은 옷을 찢고, 우리가 사는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산동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청사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로
권사 좀 돼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망할 놈의 교회, 썩을 놈의 교회. 당신은 지도자 아니여. 권사님은 지도자인데, 여성 지도자. 지도자는요, 우리 교회가 심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지도자야. 우리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라.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한지 모르겠어라.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한지 모르겠어라. 다리 잘라버린다 이런 말 않고 설교를 하니까요, 정말 평안하고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 잠이 와가지고 난 이번 부흥회 때도 진짜로 참 성도들의 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이분들은 평생 이렇게 이 모든 고통과 이 아주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모든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구나. 자체 참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이 막 감기더라. 신발을 벗고 막 안에 사탕을 먹고 별짓거리 다 해도 막 이게 뭐 내려오는데 눈이 내려오는데 이거 와. 오늘도 한 3분이 그런 분이 계시네요. 아주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계신 분. 우리 장로님들 맨 앞에서 내가 아주 눈이 내려가려고 하면 집사님 막 혼자 이런, 이야 이런 분들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요 열심히 내가 타이핑을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놓은 거야. 살려주는데 내가 뭘 썼어 이게 썼는데 뭔 말이 방언을 써놨다. 방언을 거기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이분 오신 강사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하시니까 주재원들이 많고 예술인들이 많은데 거기서 다리 잘라버립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리를 잘라버린다고요. 눈을 뜬단 말이에요. 절대 다리 뻗지 마세요. 앞사람이 불편하면 그러면 필요 없어. 뻗어버려 그냥. 다리 잘라버립니다. 뻗지 마세요. 이래야 팍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맞게 보내셨는데 심히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자기 장로님을 흉봐. 우리 김 장로님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학문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머리 없는 대신에 아마 또 다른 쪽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 없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머리에는 머리가 없는데 가슴에는 머리 있어요. 이 머리가 한 덩어리가 여기 떨어져가 여기 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털이 없어도 가슴에는 털이 있고 머리에 털이 없으면 가슴에 털이 있고 가슴에 털이 없는 인간은 머리에 털이 있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머리가 없으셔. 머리는 없으시는데 인격이 있으시더라고. 저는 머리가 있으니까 인격이 좀 모자라고. 하나님은 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다 얻을 수. 우리 이번에 방송팀이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조명을 어떻게 해야 이게 눈이 안 부실까요? 그래서 농도를 잘 맞춰서 안 빛날 만큼만 조명 맞췄다. 저는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야, 지금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위대한 민족적인 교회로 목사님 쓰실 것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흥 다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애들은 새벽 예배 못 드립니다. 애들은 마룻바닥에서 못 견딥니다. 할 때 저는 옷을 찢고 외쳤어요. 애들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마룻바닥 영성 천수받을 수 있습니다. 찢고 외쳤더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저기 젊은이들 지금 아기띠 두르고 유모차 밀고 온 젊은이들 자기 애를 못 때려. 왜 우는 거야? 엄마 보고 어떻게 하라고.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우는데 싫어 엄마를 때리는데 애가 왜 그래? 내가 비행기 안에서 진짜 내가 경련 발작 제가 젊은이들 외쳤어요. 성경적인 책망, 성경적 훈계, 당신의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 아프지만 때리자. 정한 부위를 약속한 매를 때리자.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다.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외쳤습니다. 가슴을 찢고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우리 아이들, 유아스쿨 아이들 쫙.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나보고 이래. 목사님, 약간 교회가 북한 느낌이 나요. 아니 그 애들을, 그리고 이제 이번 오신 프랑스 파리에서 강사 목사님도 유아스쿨 애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선생님이 맷대려서 아멘을 시킨 줄 알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집회를 쭉 인도하시니 밥 먹으면서 이래. 나 그냥 애들이 장난삼아 아멘 아멘 이런 줄 알았더니 진짜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아멘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또 옷을 찢고 얘기했어.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장로님이 알아먹는 말씀도 애들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지루합니다. 아이들은 안 됩니다. 어른들만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저녁 기도해. 어른들은 새벽 기도해. 옷을 찢고 누군가는 말해야 돼. 그렇지 않아.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는 새벽 기도야. 애들도 새벽 기도를 배워야 한국교회 지킬 수 있어. 무솔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새벽 기도하는 거야. 외쳤더니 우리 교회 70명 80명 다음 세대 군대 휴가 나와도 새벽 기도 나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점이 좀 예쁘지 않겠나. 유아스쿨 아이들도 아멘 아멘 새벽 기도. 애들 저 지금 아이들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중간에 오줌 싸러 가지 않습니다. 오줌 막 이러면 싸 옷에 싸. 그러면 애가 절대 안 쌉니다. 참 우리 리듬이 신기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꼭 그때 똥이 마려워. 그때 똥 싸라고 해야 돼. 싸. 우리 500명씩 캠프할 때도 애들이 화장실을 나갔다 그래. 그럼 우리가 화장실 뒤쪽에다가 이 깡통 갖다 놓고 여기다 싸. 그럼 더러워서 안 싸요. 그거 다 참고 500명이 다 질서를 따라서 은혜 받는다고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백성과 다른 지도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소리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는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아무도 성령이 나오시 천성 너희를 영접하는 천성을 향해 1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령이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나 성령이 너를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무덤에서